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던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만든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머리의 강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에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라 3주 전에 봤죠. 그 요셉이 그 귀공자였던 그 부잣집 도련님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는 얼마나 그가 절망이 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마음의 기쁨이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눈에 들여서 그는 그 집안의 집사가 되었고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직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그를 유혹했지만 요셉이 거부하자 그걸 누명을 씌워서 그를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무너졌을 때, 어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한 번의 고난쯤은, 한 번의 실패쯤은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 실패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앞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가 있다? 그러면 대개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종살이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그것도 자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무고로 인하여서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분노가 있고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종이 되질 않나.
이제 재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7절에 그 자기가 섬기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얼굴을 봤더니 근심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절대 남의 얼굴 안 봅니다. 절대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보이지도 않고 볼 생각도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자기 문제, 자기 어둠, 자기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얼굴을 살필 수 있고 그 얼굴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근심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은 전혀 자기 문제, 자기 슬픔에 사로잡히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사람들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필 수가 있었고 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것을 금방 캐치해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를 저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둡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오직 예수만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어서 그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피를 절철 흘리면서 그 속에서도 그는 기뻐해서 찬양을 크게 울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착고에 매여 있어도, 어떤 쇠사슬에 묶여도, 어떤 질병에 묶여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그 웨이터 정도 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들을 하도 독살을 하니까요 주로 그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들 보면 왕이 먹기 전에 그 먹는 그 음식을 미리 먹는 그 여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름한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모든 그 숟가락과 숟가락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은 반드시 은젓가락, 은숟가락을 써서 그 독이 있으면 그 은숟가락이 색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늘 테스트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독살을 당해 죽었다는 그런 야사가 있어요. 정사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조도 독살당해 죽었다, 뭐 이런 야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자기 먹는 음식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식당 종업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시위 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들라고 하죠. 이걸 뭘 의미합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완전히 알고 있고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이 정말 나쁜 놈이고 내 부인을 건드린,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흉악한 놈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일을 맡기겠어요? 그냥 당장 죽여버리지. 근데 보디발은 안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고 의롭고 자기 아내가 모함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여전히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기 집안 감옥에 있는 갇힌 그 고위직을 요셉에 보고 섬기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잊혀지지 않는 꿈, 아주 특별한 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서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해석이 되어지면 그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면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상당히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강원도로 무전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니까 우리 강원도는 너무너무 가난했죠.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농약을 뭐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막 뿌려서 그런지 이 농사꾼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소원이 서울의 큰 대학병원 가서 내 병이 무슨 병인지,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내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진단만 받으면 뭐예요? 가서 치료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치료받을 돈은 없고 내가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을 알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면 좀 마음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그 고통의 원인을 알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기약을 그 개발을 못하는 것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요, 세균은 눈에 잘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형태가 보이는데 이 바이러스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 형태를 계속 바꿔요. 계속 그 형태를 바꾸니까 그 정체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그 바이러스를 죽일 약을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신병에 걸렸든 간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든 간에 그 원인을 알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면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부인이 그 멀리 사는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난부터 갑자기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CT 찍고 MRI 찍고 뭐 별걸 다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마비가 돼서 전혀 못 써요. 그 미국은 이러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은 이러면 정신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신과 보내가지고 상담을 쭉 해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마비가 됐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기억 못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겠다고 한 그 전화를 받고 난부터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쭉 얘기해 보니까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인데 이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참 잘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부가 어렸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 새엄마의 뺨따기를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온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늘 억제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몇 년을 살다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그 새엄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난부터 또 자기 손이 자기 엄마를 때릴까봐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마비를 시킨 거예요. 사람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넓이 그 빙산의 일각이랑 그 빙산이 조금 보이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산이 있는 것처럼 무의식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무의식이니까 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때리면 안 되니까 이 때리려는 손을 아예 마비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원인이 발견됐잖아요. 원인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손을 마비시키지 말고 그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용서하자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잘 위로를 하니까
그냥 거짓말같이 그 마비된 손이 풀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원인을 알면, 그 이유를 알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이유를, 그 원인을 안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 하나의 가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로마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비록 붙잡혀서, 비록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요셉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합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내게 준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요셉은 아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내가 괴롭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 참 놀라요. 여기서 내가 해석해 줄게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하고 내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꿈 해몽을 잘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도움받기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거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쓸맛든 가난장이 얘기를 하죠. 내가 포도나무를 봤는데 거기 3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그것을 즙을 내서 잔에 드렸더니 그 바로의 잔을 내가 바로에게 잔을 드렸다.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죠. 그 3가지는 그 3일을 의미하고 3일이면 당신이 예전처럼 바로에게 잔을 올리게 될 겁니다. 자기는 복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 대신 주님께 나가려면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는 붉은 음료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 피를 먹으라는 그 상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우리에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그 꽃이 피어서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향기를 날리는 자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꽃이 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간원자는 복직이 되죠. 그래서 이 좋은 꿈 해몽을 듣고 떡 맡은 간원장도 얼른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떡 3강줄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맨 윗강줄에다가 바로게 드릴 각종 떡과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떡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을 어떻게 했죠? 3강줄은 사흘입니다. 똑같이 3일인데 3일 후면 당신 머리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 머리를 뜯어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교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떡 맡은 간원자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 3강줄에는 3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 성막에도 진선병 12개를 항상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떡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고 갔어요.
여러분 아까 방금 요한복음 6장 55절에 있는 것처럼 떡은 먹어야죠. 그 떡을 먹어야지 머리 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지식적인 신앙, 개념적인 신앙만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의 양식을 먹고 그 심령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면, 체험하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그 양식, 그 말씀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왕께 바치는 떡인데 어떻게 포장을 안 하죠? 덮개를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보면 머리에 이렇게 뭐 이고 가실 때 보면 항상 덮개를 이렇게 쓰고 가잖아요. 요즘은 머리 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뭐 어떻게 할 때 머리에 일 때는 꼭 보자기로 겉을 덮고 그 먼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왕께 바치는 떡인데 보자기를 안 했어요. 그 보자기만 덮었어도 새들이 와서 먹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떡 맡은 간원장은요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아마 화를 내거나 무시했을 거예요. 에이 어디서 이 히브리 종놈이 네가 뭘 안다고 이말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에이 그놈 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네 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이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는 아직 3일이 남았잖아요. 아마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되겠냐고 요셉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말했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혹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하나님 용서하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전혀 회개했다는 말이 없죠. 요셉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요셉의 말을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꿈대로 그의 목이 잘라고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먹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이상하죠. 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서 정말 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요셉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잊어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잘 안 써요. 예? 뭐 몇 살 먹었다, 뭐 몇 년이 흘렀다, 뭐 서기 몇 년이다 이런 거 잘 안 써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잊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2년이라는 숫자를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이 사람한테 청탁을 하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시라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나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좀 여기서 빼내달라고.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오히려 2년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청탁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빨리 하나님의 연단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2년이나 그의 연단의 기간을 연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그 연단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하면 그 연단의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싫다고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연단만 받다 그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도 연단 받는 세월이 엄청나게 길었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단이 계속 이어집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인간적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연단을 끝내질 못해요. 그 연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해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연단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가지고 막 직장을 옮겼다고 쳐봐요. 그럼 새로운 직장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냐? 아니에요. 똑같은 그 사람이 있어요. 네. 똑같은 그 고난이 반복됩니다.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뻐해야 그 연단이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리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고 뭐 다른 나라를 가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연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자리가요, 그 나비가 그 애벌레에서 그 껍질을 깨고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무지 애를 쓰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막 애쓰는 게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해가지고 그 유충을 내가 이렇게 쭉 벌려줘서 나비가 빨리 나오게 하잖아요. 그럼 나비는 못 나르고 죽어요. 그 나비가 그 힘쓰고 애쓰면서 그 잠자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유충에서 깨어나올 때 그 날개에 기름이 발라진답니다. 그 기름이 발라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날개를 펴서 그가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러는데, 근데 그걸 만약에 사람이 그냥 강제로 그 문을 열어서 기름이 충분히 날개에 칠이지 않으면 결국 날개를 피지 못하고 못 날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은 그가 13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에서 그 1년 10개월, 1년 10일을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 원양어선 타고 간 사람이요, 그 막 한 달, 두 달 동안 바다에 있다가 육지오면요, 막 너무 땅 냄새가 좋아가지고 코를 땅에다 박고 막 냄새를 맡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에서 한 달, 두 달, 반년을 있었으니까. 노아는 1년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노아는 안 나가요. 비둘기를 내보내가지고 땅이 마른 걸 알았어요. 알면 당장 나가야죠. 1년이나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짐승들 똥오줌 냄새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당장 나가고 싶은데 노아는 땅이 말랐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한 달을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가서 그는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그 짐승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노아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고통과 어둠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주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